오늘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형제가 연합할 때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원수가 가족 안에 있다고 그게 잘 안 돼요, 안 돼. 근데 주 안에서는 얼마든지 하나가 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 갖고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이 다 동일한 줄 압니다. 주 안에서 한 영이 되면 싸움할 것도 없고 다툴 것도 없고 전쟁할 것도 없고 다 평안하게 그렇게 살지만은 항상 어둠의 권세 마귀는 그것을 하나로 안 하려고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고 또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고 이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제 우리 혹은 우리 대령님께서 저 강화에 가서 자꾸 무슨 장어를 사준다고 그래갖고 그 장어 비싸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서 짜장면 커피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생각이 따로 있어서 안 간다고 제가 이렇게 그랬더니 꼭 가야 된다고 자꾸 그래서 강화를 이렇게 갔어요. 참 은혜스럽고 좋았어요. 밥 먹는 건 요만큼이고 거기 이제 형님도 이제 그 장군으로 예편하신 그 형님이 강화에 사신다 그랬더니 형님 집에 가서 신방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그래갖고 거기 가서 기도를 했더니 거기만 또 있는 게 아니라 여동생 집도 있으니까 거기도 가서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양쪽 집을 이렇게 가서 기도를 해주면서 하여튼 보니까 그러한 모든 것이 한 사람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바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허대령이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서 나와 보니까 아니 그래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러니까는 내 이 형제들도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평안한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아마 장어가 문제겠어? 밥이 문제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덕분에 잘 가서 이렇게 먹었는데 마귀가 그냥 놔두냐고. 우리 허대령은 잘 몰랐겠지만 형님이 와서 장어집에 주차를 딱 하고 있는데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그런 것도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잘 다녔겠지만 차를 갖다가 또 들이받았다네. 그것이 예산 일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니까 마귀가 시기하는 거야. 질투하는 거라니까. 또 동생 집에 갔더니 대문이 얼어서 안 열린다는 거예요. 대문이 왜 안 열릴까? 이 또한 그런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개구멍으로 들어가고 뭐쩌고 저쩌고 그러지만은 그러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그것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근데 다 들어가서 다 기도하고 거기서 화기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도 나누고 이랬던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끝내는 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승리하셔. 근데 한 사람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러는 것 같아. 저를 비롯해서 누가 전도하기가 쉽다 그러냐고. 난 우리 어머니 전도하는데 20년이 더 걸렸어요. 누가 쉽다 그러냐고. 내가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자 되어야 된다. 아무리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영생이에요, 이것이 길이요,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생명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 그냥 우리 괜찮게 사니까 당신이나 잘 살아, 아범이나 잘 살아 이런다니까. 어떻게 그럼 이걸 해야 될까? 보여지는 세계에서 우리가 영의 세계 안 보여지는 세계가 있고 육의 세계 보여지는 세계가 있어. 이렇게 보여지는 세계, 이 보여지는 세계도 중요한 거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강건해진다고. 범사가 잘 된다는 거 아니야? 우리 영혼이 잘 되면은 이 범사, 이 육체의 것도 강건해지면서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을 보느냐? 육신의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본다니까. 근데 우리 허대령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번에 내가 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일을 하게 됐다. 딱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지.
사람들이 야 멋있더라고. 나는 그 말을 못했어. 우리 부형들에게 그 말을 하질 못했어.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냥 예수 믿. 그만큼 지혜롭지가 못한 거지. 그렇게 지혜로워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렇게 보니까 좋으니 너희들도 이러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그냥 앞뒤 다 자르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냥 교회 다니세요. 이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누가 쉽다고, 누가 그러한 아이고 전도하기가 그렇게 쉬운데요. 왜? 그것은 그러한 어디에 이렇게 뭐 올라갔을 적에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거지.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참 감사하고 그랬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그러한 이 생명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잘 축적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것도 없고 더하거나 뺄 것도 없고 이 율례와 율법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그대로 받아서 이대로 살면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눈물 흘리는 자가 아니라니까. 근데 이 가족 구성에서 그냥 통계상으로 그렇고 거의 다 그래. 가장 모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명을 해. 형제 중에서도 형제가 5명이다 10명이다 가장 모난 사람을 딱 지명을 해. 그래갖고 그 모난 사람 매일 2등 인생, 매일 꼴등 인생이야. 뭐 얘기하고 안 하고 그래도 소용없어.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 가장 모난 사람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가 꼴찌가는데 그 꼴찌가는 사람의 말을 들으라니 듣겠냐고. 1등 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러니까 안 들어. 그런데 때가 되면은 이게 쑥 바뀌더라고. 꼴찌가던 사람이 1등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나이가 들으면 다 그렇게 바뀌어지더라니까. 젊어서는 말 오는 것도 쉬워. 가지도 말아야 된다니까. 그렇게 한참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킬 때는 갈 필요도 없어. 찾아갈 필요도 없어. 내가 막 그전에 하도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를 막 해.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면은 꼭 도와줄 것 같아. 자, 저 형을 찾아가면, 저 동생을 찾아가면, 저 지인을 찾아가면 나의 이러한 부분을 들어주겠지. 그리고 막 기도를 그냥 몇 날 며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 그러면은 꼭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 그를 찾아가면 뭐가 응답이 될 것 같아. 찾아가면 문도 안 열어준다니까. 안에 있는 거 분명히 아는데 없다 그래라고 그런다니까. 그때부터 내가 아무데도 찾아가자. 누구도 만나지도 않았어. 만날 이유도 없고 찾아갈 이유도 없고 찾아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만나서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지명한 자고 하나님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세상 사람이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사람이 해서 될 것 같으면 사람 노력해서 벌써 다 했겠지. 그만큼 노력하면. 그런데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지명했다 그랬잖아. 하나님 나를 지명했어.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때를 따라서 저렇게 악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 말씀에 구원받게 하시고 뭐 이런 거. 그 우리가 잘 돼야 돼.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또 물질의 풍부함도 있어야 되고 다 그래.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대다수는 힘들고 어렵고 못생기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러는 것이 아시죠. 그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까? 그 원만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지금의 환난을, 지금의 고난을, 지금의 모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지혜롭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힘이 많으면 그건 내가 한 거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나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약하고 물질도 없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버려진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들으셔서 나를 택해서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꼭 택하는 거야. 또 그렇지 않은 사람 다 똑똑하지 다 훌륭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훌륭한, 너 잘났느냐, 너 똑똑하냐, 너 지혜로우냐, 너 힘이 있느냐, 이 모든 것을 싹 뺍니다. 바울 선생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권세나 내가 가진 그러한 뭐 각종 그러한 세상 뭐 지혜, 지식, 권력 이런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라고, 쏟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걸 다 벗어버리니까 이제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쓰고, 주님이 먹으라 하면 먹고 자라 하면 잘 수 있는, 그걸 못한다니까. 우리가 그걸 못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사건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야 그냥 나와라, 그럼 나오면 되는 거야. 근데 안 나가잖아. 그 가다가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뭐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각종 문제가, 그 여기 서라, 그럼 서면 되는 거야. 또 가라, 그럼 가면 되는 거야. 목마르냐, 저 반석을 한번 쳐라, 그럼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그럼 마시면 되는 거야. 배가 고프냐, 그러면 만나면 취하기를 내려 먹으면 되는 거예요. 또 가다가 추우냐, 엄청 추워요, 그럼 불기둥으로, 더우냐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시, 거기서 보호를 받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것을 역행하는 거지. 그 역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엔 뭐 40년이 걸렸느니 뭐 400년이 아마 우리는 그렇게 한다면 4천년 4만 년도 걸릴 수 있어. 그래도 안 변한다니까. 여기 뭐 400년 살 사람도 없잖아. 4천년 살 사람도 없잖아. 그러면 내 후손이라도 잘 돼야 되잖아. 근데 그게 나부터 순종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사 백날 드리는 것보다 예배니 충성이니 봉사니 백날 한 번에 순종이 낫대잖아. 제사가 순종보다 낫다고 이야기하잖아. 그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고, 먹으라 하면 먹고, 먹지 말라 하면 먹지 말고, 아니 이런 것만 잘해도 좋겠어. 언제는 전쟁을 하라 그러고 언제는 전쟁을 하지 말라 그러고, 구약에 보면 그런 거 많잖아. 야 아이성을 가서 박살을 내라. 가서 박살을 내서 근데 그냥 36개 주랭랑을 쳐야 되는. 근데 왜 그랬느냐, 하지 말라는 그 아간의 그러한 하지 말라는 걸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우리는 순항할 수 있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나님은 뭐라 그래? 주일 잘 성수하라, 율례와 율법을 잘 지켜라,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아라,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 그냥 이대로 살아라.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러는데, 우리는 머리가 너무 좋아. 머리가 너무 좋아갖고 내 생각이 내가 하나님을 능가하기 때문에 그래. 다 예수의 발 아래 무릎을 꿇으라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넘어버려. 예수님 가만히 기다려보세요, 내가 이 일만 하고 무릎을 꿇을게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처럼 먼저 무릎을 꿇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그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야. 근데 그것이 잘 안 되잖아. 왜? 너무 똑똑해서 그래. 너무 이렇게 똑똑하고 너무 배가 부르고 너무 잘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때로는 가정도 해체하게 하고, 때로는 직장도 무너뜨리게 하고, 사업도 무너뜨리게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뭐를 줄까? 흔드는 거지. 흔드는 거. 병마를 주신다 이거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지명했는데, 하나님이 택했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지목하시는 거지. 그거 죽는다 그러는 거야. 그런데 뭐 자기가 건강하니까, 자기가 지혜로우니까 그걸 뭐 천년 만년 그냥 하나님 악세사리고 그냥 내 뜻대로 내 주목대로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좀 천국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저도 그래, 그래프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너무 힘든 거야.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내 잘남이 너무 많은 거야. 내 뜻이 너무 많은 거야. 가만히 계셔보세요. 이 일은 내가 좀 하고서 하나님 좀 이렇게 따라갈게요. 그러니까 그때 뚝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당신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행동도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죽으라 하면 죽고 살라 하면 살고 먹으라 하면 먹고 가라 하면 가게. 제일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아니 식사 자리를 이렇게 쫙 해놓고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증손자 다 한 상에 모여서 식사, 언제 그렇게 도망가시는지 몰라. 식사 자리가 딱 붙여두면 언제 뭐 걸레 빨러가고 뭐 방 치우러 가고 순간 없어진다니까. 그죠? 왜 그러실까 도대체. 나 그게 참 내 생각하고는 안 맞는. 그래서 내가 수만 번 이렇게 어머니 식사 자리가 되면은 어르신이 여기 딱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수저를 들어야지 다 아들, 딸, 며느리, 손자들이 수저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른이 식사 안 하는데 처애들이 식사 먹으면 괜히 버릇없는 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유교 사상에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러한 것이 몸에 배갖고.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질서의 하나님 때 질서가 정확해. 어른을 잘 공경해야 돼. 그래갖고 그걸 때를 기다. 그러면은 그 양반이 어디 가서 막 걸레 빤다 청소한다고 그러면은 그 언제 그 다 막 음식이 식잖아. 그냥 아들이 가서 어디 계세요? 며느리가 가서 어디 계세요? 손주들이 가서 빨리 식사하러 오세요. 매번 그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배가 딱 시작하면 예수님이 딱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야. 찬양이 시작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내가 뭘 해로 움직이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그러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래 잘 받았느냐? 쏟지 말고 잘 가서 세상에 가서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지배도 하고 정복도 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서 부자도 되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네. 근데 우리 저기 호대령님이 어저께 그랬던 것 같아. 당신이 이렇게 들으니까 나 자랑하고 싶은 거야. 내가 느꼈어.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야. 형제들에게 나 이렇게 예수 믿고 나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형님한테도 자랑하고 싶고 동생한테도 자랑하고 싶고 자랑하는 건데 그걸 몰랐어. 자랑하고 싶은 거야.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라니까. 나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형님 나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나를 보세요. 동생아 하나님의 사람이 오빠를 봐라. 그러니까 동생하고 여동생하고 한 뭐 10여 년 차이 난다는데 하이파이브를 하더라니까. 나 이렇게 신학대학 다녀서 내가 예수 믿는데 하이파이브를 하더라니까. 보기에 나도 속으로 박수 쳤어. 순간 내가 나 혼자 칠 수 없어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나는 속으로 박수 쳤다니까. 그래 저 모습이다. 저 모습이 진짜 행복한 모습이다. 나만 행복하면 되겠어? 내가 행복하면은 가장 나를 사랑하는 그가 행복해야 되잖아. 내가 행복한 것을, 내가 부한 것을, 내가 그러한 것을 받았으면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맞잖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가족을 돌보지 않아 하는 것은 저기 이방인들만도 못하다고 아주 폄하하잖아.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것이 좋으면은 모든 그러한 가족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나는 보니까 그러더라. 나는 그걸 못했어. 한 20여 년이 흘러도 안 돼. 그러니까 20여 년 동안 가난한 거야. 답은 그거야. 그들과 맞지가 않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여기 와서 다 예배드리고 그랬잖아. 다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이제 29명이요. 이렇게 많다니까. 그러니까는 얼마나 감사해. 근데 다 좋아. 아이들서부터 어른애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 그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다니까. 다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주님을 다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것을 무엇을 보고 그러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고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육신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세계에서 그러한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그렇구나, 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형제들이 연합을 해야 돼. 이 수십 조의 이 세포가, 다른 세포가 여기에 있으면은 안 된다니까. 그건 암세포는 죽는다니까. 나를 죽인다니까. 그러니까 이 세포가, 선한 세포가, 하나님이 창조해 준 세포가, 이렇게 건강한 세포가 또 죽고 살아나고 그러는 거야. 이 아름다운 세포가 있어야지. 다른 세포가 있으면 빼버리잖아. 얼굴에 다른 세포 점이 있으면 빼버리잖아. 암이 있으면 그걸 도려내잖아.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아이고, 암덩어리 너하고 나하고 같이 살자 그러는 게 아니라 빼버려야지. 얼굴에 그러한 그런 점이, 다른 세포가 있으면 빼버려야지. 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른 말씀이, 다른 세상 것이 있으면 빼버려야지. 이걸 빼버려야지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가서 얼굴에 쓰여져 있다니까. 이렇게 훤하게 쓰여져 있다니까. 벌써 틀리다니까. 그건 좋아하지. 근데 마귀는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막 차도 들이받게 하고, 대문도 닫혀놓게 하고, 커피도 그냥 뜨거운 무슨 스텐 같은 데 줘갖고 나는 그런 거 유심히 봐. 이렇게 그 뜨거운 커피를 그 무슨 뭐라 그래? 뭐라 그러는 거야 이거? 응? 그리고 왜 거기다가 주니 그걸 잡으니 얼마나 뜨겁겠어. 그거 집어 던지지 않길 다행이지. 그런다니까. 딴 사람 아무도 못 봤을 거야. 저 우리 호대령님만 알았을 거야. 손이 아마 얼마나 뜨거웠을까. 나만 알아. 집어 던지지 않았으면 다행이야. 이러한 것이 그냥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러는 거라니까. 마귀가 그걸 못하게, 완전히 기분을 완전히 그냥 상하게 해버린다니까. 그 형님이 한 10여 년 위에 그 장군 출신인데 식사 자리에 식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 왜 못? 가슴이 뛰니까. 차를 차까지 들이받으면 어때? 고물차 다 부서지면 어때? 타버리면 어때? 아무런 관계 없걸라.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이제 그러는 거야 그것이. 그래갖고 덜컥 내려앉고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있고, 그 실수가 막 그냥 아무것도 아니걸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니고 그냥 서 있는 차 좀 들이받아서 문 좀 찌그러졌는데, 기스 좀 났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 아무런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마귀는 그 생각을 잡아버린다니까. 그 마음을 잡아버린다니까. 그래서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근심 있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거에 우리는 연연하지 말고, 그런 거, 그 심령이 상하나 안 상하나, 그 심령이 정말로 평안한가 안 평안한가, 이러한 것을 보니까는 건 90 노인이 되는데 차도 뭐 카레이스처럼 달리는 거 있지. 어떻게 빨리 달리는지.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연세가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 그런데 그래서 유심히 봐서 그 깊은 속에서는 뭔가 갈망하는 것이 막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갈망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것을 누가 뚜껑을 따줘야 되는데, 뚜껑을 따줄 사람이 그 가정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우리 저 허대령님이 그 뚜껑을 따주는 거야. 그 뚜껑을 따주면 내가 단연코 예언할게. 순사월에 여기 오신다니까. 봐봐, 따뜻하고 오신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계라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래 다니고 뭐 10년 20년 다니고 그랬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이 동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보다 원수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 가족 안에 있다 그런다니까.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저 휴전선 넘어 있는 게 원수가 아니라 가정 안에 있다니까. 다 그 단체 안에 있다니까. 이것을 우리는 분별을 잘 해야 돼요. 분별을 잘 해갖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다 그 안에 있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러한 부분을 잘 이렇게 눈을 뜬 자가 집어내야지, 그지? 직장도 마찬가지요. 하다못해 저는 왜 이렇게 식당이 안 될까? 왜 저는 커피숍이 이렇게 안 될까?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 안타까. 뭘 안 돼? 거긴 마귀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 부산의 정필도 목사님 그 얘기하다가 돌아가셨어. 마귀가 떠나면 좋다고. 마귀가 떠나면 얼마나 좋은지. 마귀가 떠나 예배 내 설교 내 설교 말씀이 마귀 얘기에다가 마귀가 떠나면 마귀가 떠나면 좋다. 그거에 다 은혜 받았다니까. 나도 그 말씀에 은혜. 그 양반의 무슨 얘기 생각이 잘 안 나. 근데 마귀가 떠나면 모두가 한 영이 되고 모두가 한 지체가 되고 모두가 사랑으로 덮을 수 있고 안을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어떠한 죄도 다 덮을 수 있다니까. 근데 마귀는 그걸 들춰낸다니까. 자꾸 들춰내. 우리 아픈 부분을 자꾸 끄집어낸다니까. 너 옛날에 그렇게 나한테 못된 짓을 했지. 너 옛날에 이렇게 나쁜 짓을 했지. 너 옛날에 이렇게 모난 삶을 살았지. 그리고 마귀가 자꾸 그걸 끄집어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죄를 다 덮어주는 거예요. 멧돼지가 나와도 그 사랑으로 덮어주고, 개가 짖어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차를 들이받아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모든 것을 다 덮어주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한 꽃이 피게 하는 거예요. 그 꽃이 핀 것을 갖다가 씨를 받아가지고 싹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뿌리면은 나보다는 낫지. 우리의 삶보다는 낫지. 내 자녀들이, 내 자식들이 나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은 길이 아주 험난한 길이요. 그러한 사람들은 너무나 험난해. 이런데 하우스에서 키우는 이러한 꽃하고 이런 데 있는 꽃하고 저 야생에서 피는 꽃하고는 향기가 틀려. 완전히 향기가 틀립니다. 옛날에 강화에서 유배를 가서 거기서 잠시 기도원을 이렇게 한 3년 정도 이렇게 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돌tum반에 가을에, 늦가을에 조금 있으니까 추위가 빨리 오더라고. 그런데 그 야생 들국화가 이렇게 폈는데 향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걸 이렇게 잘라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추워지면 다 못 쓰니까 잘라다가 성전에다 내가 꽃꽂이를 했다는 걸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 내가 꽃꽂이도 해봤다는 걸 알아봤으면 그 꽃병에다 꽃꽂이를 갖다가 딱 그 야생 그 들국화의 향기가 우리 그 기도원이 한 200평, 실평수 200평이 넘걸라. 이거보다 몇 배가 크잖아. 향기가 그렇게 그 온 성전의 향기가, 그 맡을 성도는 누가 있느냐? 나하고 우리 사모 둘밖에 없어. 그렇게 향기가 좋았던 거 지금도 안 잊어버려. 지금도. 그러니까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나는 거기서 깨달았어. 백년초라는 거 있죠? 백년초 선인장, 100년에 한 번 꽃을 피운다는 백년초. 나는 그 사진에서는 보고 SNS에서는 봤지만은 실질적으로 내가 키운 백년초가 꽃을 피는 것은 그때 처음 봤다는 거예요. 내가 갔다가 꽃을 핀 백년초가 폈다니까. 너무나 희한한 거예요. 이게 내 눈앞에서 내 손으로 한 게 꽃이 폈다니까. 백년초 길러서 꽃 피워본 사람 없잖아. 백년초가 꽃이 폈다니까. 너무 그게 신기한 거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이 없는데 가시나무 백년초를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내가 그런 찬양을 불렀다니까. 백년초. 여기도 고라니가 있어. 고라니. 저 홍성교사 고라니 발작이지 돼지 발작이 아니야. 고라니는 있어. 고라니가 막 뛰어다녀. 그럼 여기까지 와. 요 밑에까지. 여기까지 와. 근데 고라니가 이거 부르면 따따 36개 주랭랑을 쳐. 강화 기도원에서는 고라니가 마당까지 왔어. 고라나 이리 와. 한 3발짝 앞까지 오더라고요. 진짜 내 속에서 지금도 생각하는데 개를 해칠 마음이 1도 없어. 잡아먹을 마음이 1도 없어. 그 사람이 그만큼 귀하니까, 그 생명이 그만큼 귀하니까, 그러한 들국화라든가 그러한 백년초라든가 그러한 고라니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사랑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나한테 왔나 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니까 백년초도 꽃이 피고 들국화 그것도 향기가 그렇게 진하고, 또 고라니도 이리 와라 그러니까 오고, 그 나무를 갖다가 잣나무를 이렇게 큰 것을 너무 아까워서 큰 중장비를 들여서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서 심었어. 근데 그거
심는다고 되니 돈만 엄청나게 들어갔지 다 죽더라고. 근데 거기에 열매가 맺었어. 잣이 열렸어. 잣이 많이 열려서 좀 저걸 보면 좋은데 거기 익을 무렵 되니까 쥐 같은 거 있지? 그 뭐라 그래? 그 잣 따먹는 거. 청설모. 그래, 청설. 얘가 다 따먹는 거야. 그냥 막 속이 상하는 거야. 야, 네가 왜 저걸 따먹어? 우리 성도들이 저걸 보고 신앙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설교할 필요도 없잖아. 근데 네가 왜 따먹냐? 내가 청설모한테 막 그래. 청설모가 미운 거야. 그래갖고 하나를 뚝 떨어뜨렸어. 그래서 그걸 낚시 줄 있잖아, 길게 갖고 거기다 묶었어. 그래갖고 저 거기 나무 밑에 있고 여기 성전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야. 천사가 신바람 나갖고 막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살짝 당겼어. 그때 좀만큼만 또 살짝 당겼어. 이만큼만 어디까지? 요 문 앞에까지. 내가 잡으려 그러다가 안 잡았어. 봐봐. 처음에는 땅에 있는 게 꽃이 피고 그 향기가 좋고 그 하나님의 생명도 나무로 오르나는 청설모, 또 땅을 왔다 갔다 뛰고 그러는 고라니, 또 뭐가 있었느냐? 하늘을 나르는 새도 있었어요. 비둘기가 어느 날 갑자기 문을 이렇게 봄에 열어놨는데 얘가 그 안으로 들어와서 못 나가는 거야. 문을 열어놔도 이리 들이받고 저리 들이받고 창문에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붙잡았어. 이렇게 붙잡았어. 그 생각이 이렇게 나갖고 우리 사모부로 사진을 좀 찍어라. 내 이 비둘기 다리를 안 분질러서 내가 날려보내는데 얘가 박씨를 물어올 거다. 축복을 전할 거다. 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걸 날려서 이렇게 어디 동영상에도 있을 거예요. 어디 한참 묵은 거에 찾아보면 있어요. 그 날려줬어. 근데 안 물어오더라고 얘가. 근데 내 마음은 편안한 거지. 안 물어왔어. 지금까지도 안 물어왔어. 그런데 걔가 말을 안 들어갖고 거기 앞에 이 기도원 앞에 공사를 하는데 중장비를 들여서 막 하는데 거기 앞에 그 무슨 그 노가지나무라나 무슨 향나무라나 그런 게 좋은 게 있어서 그걸 파서 반드시 옮겨야 돼요. 안 옮기면 걔 때문에 아주 이 건물이 아주 안 좋아. 그래서 거기다가 집을 줬어. 둘이 뭐 회의를 하더니 부부가 내가 집을 짓지 말아라. 비둘기한테 여기다 집을 지면은 이거 허르니까 집을 짓지 말아라. 그랬더니 집을 줬어. 몰래. 그래갖고 그걸 그 기사가 그냥 중장비 하는 기사가 그 나무를 캐서 단데다 옮겨 심었어. 그리고 나서 그 비둘기 집이 이렇게 보니까 이 알이 두 개 나눈 거야 벌써. 그래서 알을 갖다가 그 옆에다가 이렇게 옮겼는데 비둘기가 그냥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냥 두 마리가 와서.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보이는 데다가 잘 바구니에다 놓아갖고 있잖아. 놔줬어. 거기 가면 되는데 그걸 못 찾는 거야. 바람 불어갖고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떨어져서 딱 깨져서 그 알이 이게 떠졌는데 거기 새끼가 생겼더라고. 알 속에. 하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둘이 막 며칠을 싸움해. 그치, 싸움할 일이 아니잖아. 다시 집을 짓던지 그래야 비둘기가. 싸움을 하지 말고 둘이 연합해서 협력해서 좋은 데다가 집을 짓고 거기다 자녀를 새끼를 낳고 알을 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시해라. 그랬더니 신랑이 술 먹고 안 들어왔어. 도망갔어. 진짜라니까. 신랑이 안 들어왔어. 그래서 혼자서 얘가 집을 짓고 알을 낳고 새끼를 혼자서 길렀어. 근데 한참 만에 신랑이 들어오더라니까. 그런 것도 다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한참 만에 신랑이 들어와 갖고 몰라 같이 잘 살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랬었어.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은 그러한 조류들도 그러한 고난을 받는. 하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형상인 우리 사람들이야. 야, 그런 거지. 우리 사람들이야. 여기 오니까 처음에 여기 처음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꽁 있잖아. 꽁이 그냥 저기 가서 부닥쳤어. 내가 꽁만도 못한 인생들이 많다 이런 것을 느꼈어. 꽁이 저 벽을 부닥쳐가지고 여기 그거 뭐지? 송골매가 막 다녀. 그러면은 걔가 막 꽁은 도망가기 바빠. 그래서 유리를 막 들이받고 퍽 떨어졌어. 그래갖고 얘가 그 있으니 어떻게 어디 갔다 나갔다 들어오니까 얘가 힘을 못 쓰고 이렇게 그냥 그 돌 주위를 그 노비 거기에 돌 주위를 계속 도는 거야. 그래서 붙잡았다가 거기다 내가 감춰놔줬어. 그리고 컵에다 물을 조금 따라줄 때 한 일주일 동안을 못 날리는 거야. 옛날 같으면 그냥 잡아서 구워 먹었겠지. 그런데 그럴 마음이 일도 없어. 근데 거기다 놔두면 또 야생 고양이가 있어. 고양이가 걔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려주냐고 고양이를. 근데 어디서 친구 한 마리가 슉 날라오는 거야. 그 친구가 날라와서 거기 옆에 앉아서 있으니까 내가 보니까 친구는 슉 도망가는데 멀리 안 도망가고 저 데크 밑으로 도망가는 거야. 그 돌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밤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안 날라가고. 그래서 내가 야 너는 참 좋은 친구로구나. 네 친구가 저렇게 아프니까 저렇게 거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참 좋다. 이렇게 기도를 해줬다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별일을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물도 주고 정성껏 했더니 얘가 한 일주일 만에 정신이 돌아왔어. 일주일 만에 정신이 돌아왔고 둘이 똑같이 날아가더라. 아 그때 내 속으로 박수 쳤잖아. 우리 사람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 사람이 아픈 사람이 있었을 적에, 환난 받는 사람이 있었을 적에, 고난 받는 사람이 있었을 적에, 뭐가 잘못된 사람이 있었을 적에 이거 협력해서 선을 이루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할까. 우리 사람도 그러한 그 피조 세계가 그렇게 그 아픔 속에서 회복돼서 같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감사한데 하늘의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할까. 그 시편 기자를 이렇게 시편 이렇게 읽어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의 동거함이 우리의 협력이 이게 아름다운 게 교회에서도 이러한 아름다움이 좀 펼쳐져야 돼. 그냥 저 사람은 나하고 학연이 지연이 맞지 않아 이래갖고 막 부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모난 부분을 그 아픈 부분을 기다려주는 거요. 참게 해주는 거요. 언젠가는 회복이 돼서 같이 나를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형제야. 이게 믿음의 형제라니까. 이게 믿음의 교우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교회와 교회가 나라와 나라가 모두가 이렇게.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쫓아내야지. 마귀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 마귀는 인정사정 마귀님 나가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마귀 인정사정. 저기 우리 저 친구 부산에 포도원 교회라고 김문원이라고 교단은 틀리지만 잘하고 내가 같이 붕해도 많이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의 말이 좀 거칠어. 목사님보다 더 거칠어.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막 그래. 아마 죄송했죠. 목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회의를 할 때 좀 그랬나 봐. 아 지금은 무서운 세계. 이것을 이놈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앞뒤 다 잘라. 그리고 다 촬영을 녹음을 시작해버리네. 녹음을 해갖고 이것을 SNS에다가 좋은 일을 더 많이 했지. 솔직한 얘기로 힘들었지, 어려웠지, 눈물 흘렸지. 근데 그런 건 다 가려진다니까. 인정사정 볼 것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나는 그 사람한테 박수를 쳐.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그걸 갖고 정죄를 해, 판단을. 그래서 어저께인가 이제 사임을 했더라고. 근데 전화해갖고 뭐 사임을 했냐, 그거 갖고 사임까지 했냐, 웃기만 하더라고. 그냥 우리 연합에 들어와서 나하고 같이 일하잖아. 그랬어. 기도하겠다고 그랬더라고. 아 이래더라니까. 그게 한솥밥을 먹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부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시기 질투 이런 걸로 인해서 물론 욕을 한 건 잘못된 거지. 근데 그것은 악이 있어서 욕을 한 거는 아니지 않겠나. 그 사람 원래 그냥 성향도 그렇고 뭐 원래는 그렇게 해더라도 바꿔야 되는 건 맞지만은 존칭어 써야 되고 그거 맞지만은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나 봐. 그래갖고 사임을 했어. 총회장 하려고 폼 잡다가 고신칙인데 부총회장 했다. 그것도 다 사임을 하고 니들이 그랬냐. 그럼 우리는 물론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우리는 있잖아 큰 사람을 하나 잃어버리는 거야. 믿음의 사람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갖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래갖고 우리 저 허대령 하나를 그 형제들이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봐. 아이고 걔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잃어버렸다. 누가 거기 가서 그 말씀을 전하겠어요? 누가 그들을 구원하겠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형제 아니야? 야 동거함이 협력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래서 협력 역사가 이렇게 한국 교회가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저보다 연배 많은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교회에 역사했던 또 힘쓰고 애썼던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가세요. 다 쏟아놓고 가세요. 그거 가져가서 뭐 할 건데요? 다 쏟아놓고 가세요. 이런 얘기를 주문처럼. 근데 다 좋아하시더라고. 나도 써주겠나? 써주죠. 다 써주니까 다 쏟아놓고 가세요. 우리는 못 쓸 것이 없어. 다.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잘 지켜. 어르신들은 있잖아, 나이가 한 80 이상 되고 이래서 저하고 5분만 되면 5분만 얘기하면 다 내 편으로 다 만들 수 있어. 나는 뭘 그거 어려워. 그냥 들어주면 되는 거지. 그분의 말씀을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들어주면은 다 내 편으로 할 수 있다니까. 오늘 그러한 그분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가리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들어주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남편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할 거 없어. 그래, 그 말을 들어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야. 한마디. 모든 그러한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일의 결국을 다 알아보고 공부해보고 다 살아보고 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의 근본이다. 전도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잠언서도 얘기하고, 그 말이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교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얘기를 다 들어보니, 이러한 경험을 다 해보니, 이러한 저러한 삶을 다 살아보니 하나님 안에 다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자. 줄여서 예수 내 구주,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 역사가 누구에게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고 또 그 예수의 이름에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원망할 거 아무도 없어. 교회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사람을 보는 게,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야. 왜 교회가 사랑이 없습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니까 만족이 없는 거지. 사람을 보니까 사랑이 없는 거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면 사랑이 많은 거예요. 그 마지막 절을 그러잖아요. 곧 영생이라. 아주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신다. 복을 명령하시는데 그 복이 영원한 복이니라. 세상 복은 막 그래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잃었던, 내가 건강도 잃었고 물질도 잃었고 사람도 잃었고 믿음도 잃었고 그 잃었던 모든 것을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회복되는, 다 찾아오는 그러한 축복이 한 주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의 연합을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동거함이 아름답고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복이 육신의 복이 아니라 영생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문 영혼들이 피 흘림이 다시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누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 좌우로 나누어 싸움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순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부흥케 하여 주시고 이제 봄도 되었으니 활짝 하늘 문을 여셔서 많은 문 영혼들이 이곳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하나님 주권 가운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